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3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4장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나가신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또 시작을 하죠. 그러고 보면 이제 마태복음서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그때 누구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게 많아요. 3장 1절에 이제 그때, 3장 5절에도 이때, 3장 13절에도 이때 이러고 4장 1절이 이제 또 그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지난 그 상황에서 또는 상당한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이제 그때, 이때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장면을 좀 이제 전환하는 것 같은데요. 4장에서 이제 새로운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해요. 이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그죠? 성령께서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광야로 내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성령은 이제 3장 16절에 예수님께 임했던 그 성령이시겠죠. 물론 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고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지금 이 장면은 3장 16절에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성령께서 일부러 예수님을 그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광야로 내보내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다른 복음서는 어떨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해요.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요. 마가복음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그곳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전부 다 성령께서 일부러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서 40일간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 하거든요. 특별히 그 시험은 밤낮으로 금식하신 그 상황 속에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을 성령께서 하셨을까?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보았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뒤집었을 이제 대속 제물이 될 그 준비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맥락에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상황을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머물렀죠. 근데 그 40년 동안 계속해서 사탄은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그들은 넘어졌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자신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찾아와 미혹하고 유혹할 때면 번번이 넘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실 때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장자로 여기셨던 이스라엘은 다 넘어졌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하셨던 이 예수는 과연 어떨까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일을 머물게 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 머물게 하시며 그들이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을 당했던 그것과 굉장히 좀 유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번번이 넘어졌다면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장면들을 계속 나타내실 것이죠. 이기시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4장 3절에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다 그래요. 이 마귀인데요.
이 시험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제 큰 용이 있는데 이 큰 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역할, 그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위를 떠나요. 이탈하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거스르는 것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 반란을 일으킨 건데요. 하늘에서 이 큰 용이라고 불리는 타락한 천사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그는 미가엘에 의해 진압이 됩니다. 미가엘과 용이 싸워서 미가엘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용과 용을 따르는 다른 타락한 천사들은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 전쟁이 벌어졌다는 그 하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할 때 그 하늘에 해당되는 곳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둘 다 창조하셨고 그 땅에 또 그곳에 모든 공간에 이제 피조물들을 채우신 것인데 그 영적인 세상에서 벌어진 전쟁이 있었고 그곳에서 반란이 진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땅으로 쫓겨난 자가 누구냐? 옛날엔 뱀이었던 거라는 거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뱀이었던 그가 이제는 이 땅을 다니며 온 천하를 꿰고 있다, 미혹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옛 뱀은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죠. 하와를 찾아가서 그를 미혹했던. 처음에 하와를 찾아갔을 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했던 그 표현에 딱 맞는 일을 계속하고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저거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패하고 쫓겨났는데 이제는 하와를 찾아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치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미혹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고 이런 선포를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를 찾아와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 사탄이 하는 말은 늘 이런 식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정말 하나님 아들 맞으면 이렇게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려고 이 옛 뱀이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되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고요.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를 찾아가서 미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무 전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러셨지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와는 아담은 틈을 보였단 말이에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그 사탄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섞으며 그 틈을 보이는 바람에 넘어지고 미혹되고 말았죠. 같은 수법을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선포했는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와서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만들어봐. 지금 배고프잖아. 한번 해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기는 한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접근을 했다면, 대답을 했다면 참 큰 시험에 들 뻔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줄이고 목마른 그 시점에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인 그 시점에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졌던 그때에 더욱더 주의하시고 삼가 깨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응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의 생각을 전혀 섞지 않으시죠. 예수님 자신의 생각을 섞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끝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너희를 낮추기도 하고 또 배고프게도 하시고 근데 그 가운데 왜 만나를 먹이셨는지 아느냐. 너희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에 따라 그 신실하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만나를 먹으며 우리가 진짜 살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근데 그거를 몰랐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배고프고 목마르면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왜 이거 주지 않냐고, 왜 먹을 걸 주지 않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가장 줄이고 목마른 그 시점에 이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거나 그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데요. 지금 당장 내가 줄이고 목마르지만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대답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실패하자 이제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가 광야에 있던 예수님을 갑자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이 작전을 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이미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 하는 거죠. 놀라운 게 뭡니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감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어. 그러니 한번 보여줘 하는 거죠.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 발이 돌에 닿기 전에 천사가 와서 너를 붙들지 않겠느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두 번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근본적인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쉬운 길을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길을 가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그냥 금방 보여줘. 너가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 거야 라고 계속 유혹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모든 일을 합당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한 출발점에 서셨는데, 출발부터 그냥 중간 과정 생략하고 그냥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한 번에 보여줘. 그럼 사람들이 다 너를 믿을 걸, 이렇게 계속 유혹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그 배고픈 상태에서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유혹을 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와가지고는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죠. 앞으로 3년간 예수님이 가실 길,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모든 시간들을 굳이 갈 필요 있겠느냐. 그냥 쉽게 쉽게 하자라고 계속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교묘하죠. 사실 마귀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예수님의 상태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는 감히 하나님 얼굴도 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미가의 선에서 반란이 진압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제 발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것이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짜증나는 그 육신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섞지 않으십니다. 기록되었으되 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쳐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런 거 시험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죠. 그런 걸로 시험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이건 역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 중에 있는 내용인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거는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달라고 하는, 표징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기드온과 같은 사람 또는 그렇게 표징을 구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원하시나, 내가 그걸 정말 하기를 원하시나 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신명기 6장 16절에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건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 거예요. 광야에서 배가 고프면 계속 투덜거리고 다투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시험했거든요. 버젓이 지금 저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앞에 가고 있는데 당장 내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을 주면 여호와가 살아있다고 믿을게요. 나에게 음식을 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제가 믿을게요. 이런 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시험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도 실패하자 마귀는 이제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번에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표현 이렇게 접근하진 않아요. 이제 작전을 바꿨죠. 두 번 실패하니까.
아주 높은 산에 갑니다. 어떤 산인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아주 높은 산에 가서 저 산 아래에 많은 나라들, 천하만국이 보이는, 그리고 그 웅장한 영광이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죠. 그 영광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래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아니고 나를 경배한다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하죠. 역시 마귀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 천하만국이 자기의 것인 양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근데 마치 이게 다 내 것인 양 앞에 보이지 나한테 경배하면 이걸 다 너에게 줄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처음으로 예수님의 독자적인 말씀이 선포되죠. 이때까지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허용하셨던 겁니다. 감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감히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미혹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시험을 똑같이 당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참으시고 허용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세 번의 시험으로 충분하다 선포하시는 거. 이제 그만 마지막이야 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지만 11절에 사탄이 물러갑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비록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그저 허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세 번의 시험 이후에 이제 충분하다, 이제 그만해 하시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응답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했거든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했거든요. 광야에서. 사탄이 배고픔으로 또 피곤함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시험할 때 인간은 다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사탄을 계속 싸워 이기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40일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예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니 마귀가 예수를 떠나죠. 말씀드린 대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한 건 아니에요. 마귀가.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다시 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때가 정말 절호의 찬스였던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한번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였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리가 없죠. 잠깐 떠났다가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를 미혹해서 팔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마귀의 그 계략과 그 책략을 다 허용하시며 이용하셔서 마침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주권과 섭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며 당하셨던 그 시험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요한은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어떤 영광을 이렇게 크게 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내 몸에 있는 정욕이 어떤 일차적인 욕구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배고픔,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죠. 40일 동안 배고팠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빵을 만들어 먹어 하는 거.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시험거리를 주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죠. 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떨어지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 발을 받쳐줄 텐데, 그럼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박수 쳐주지 않겠어? 유명세 또는 명예와 관련된 걸 봅니다. 이생의 자랑,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인가를 얻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큰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정복자다라고 하는 자랑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그런 정욕은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 들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귀는 이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쉬운 길을 가라고 계속 유혹했던 거예요. 미혹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저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할 거라고 모르는 척하고 접근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는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근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리고 나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깨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죠.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사탄은 지금 이 자존심이랄까요? 이걸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너 원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냥 보여줘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그 과정을 생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넘어가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영광을 주겠다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세상 영광을 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사탄이 자기 것인 양 속였던 거, 사탄이 자기가 줄 수 있다고 속였던 그것을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시죠. 그리고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 긴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을 생략하고 건너뛰라라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었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끝까지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마귀가 예수를 떠나니 천사들이 나와 수종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섬기는 영으로
창조한 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수종 드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중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게 된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을 상속자들. 예, 그들은 이제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영화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하며 섬기게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40일 동안의 그 상황 속에서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시점이 아주 특별합니다. 12절, 13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활동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인데 그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요한의 사역이 이제는 끝났구나. 다 모든 길이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이제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왜 붙잡혀게 되었을까?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에 좀 그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4장인가요?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먼저 마가복음 6장으로 그 내용을 보면요.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것 때문에 이 여자를 위해 헤로디아를 위해 요한을 가두었다 해요. 왜냐하면 요한이 자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게 옳지 않다라고 책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동생 빌립, 이복 동생입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이제 아내로 삼았는데 이것이 악하다라고 요한이 자꾸 이제 비판을 하니까 그냥 붙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예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만 해도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다스리던 땅이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땅이 이제 분할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가 이제 하나로 묶여서 이제 유대라고 표현이 되고요. 북부 지역은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은 이두레와 드라고닛으로 이렇게 묶입니다. 그래서 요 셋으로 분할된 땅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게 이제 넘겨졌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 지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아켈라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은 빌립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을 당시에는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와 이두레 드라고닛은 여전히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죠.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이 이제 각각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를 다스리던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동쪽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참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 족보를 보면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들 중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헤롯 빌립이 이제 그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를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둘이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보란 듯이 이제 그녀를 데리고 오고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이제 책망을 하니까 이제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요한이 붙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셨고 이제 광야까지 나가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였기 때문에 다시 원래 계시던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나사렛에 계셨던 것이죠.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그곳에 계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이 동선을 한번 지도로 보면 나사렛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가셨고 유대 예루살렘 지역 인근에 이 유대 지역에 있는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살던 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갈릴리 호수 북부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이제 가신 겁니다.
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당시 한 30개 정도의 어촌 마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이제 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 중심 내는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 가버나움을 갈릴리 사역의 어떤 거점으로 삼으시고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요 마태는 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절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덧붙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 지파 이름을 덧붙이는데 그 이유는 한번 요 지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납달리와 스불론이 어디냐면 여기죠. 예.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이 되는데 보통 마태복음에는 갈릴리 바다로 나오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불렀으니까. 누가복음은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이제 누가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은 바다가 아닌 거죠. 너무 작으니까요. 그래서 이방인이 볼 때는 당연히 호수이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풍랑도 일고 하니까 이것도 바다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이 갈릴리 바다가 납달리와 스불론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지금도 가보시면 더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어, 마태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설명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이라는 구절을 의도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좀 연결시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지금 예수님의 이 이동을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다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북부인데 특이한 표현이 있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을 이방 땅이라고 이사야가 선포했을까? 이것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당한 일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미리 선포한 것이죠.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서 앞으로 스불론 납달리 또 갈릴리가 이방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건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게 패망당한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해요. 이온, 아벨벳, 마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인데 이 중에 갈릴리와 납달리가 있죠.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의 정책 중에 독특한 점은 점령지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데려가는 건 뭐 특별한 일은 아니죠.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포로로 데려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국민들을 점령지로 옮깁니다. 자국민들을 점령지로 옮겨서 그곳에 살게 해요. 그렇게 해서 아예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아수르가 다스리는 아시리아 제국이 다스리는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와 납달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옮겨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와 납달리로 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북부 지역으로. 그러다 보니 그곳이 이방의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 땅이 된 그곳에 큰 빛이 비칠 것이다 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그 빛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사렛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음을 들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 그 가버나움은 바로 이방의 갈릴리,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있는 그 이방의 갈릴리에 빛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흑암 속에서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마태는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이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곳에 빛이 비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며 선포하시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죠. 4장 17절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요거는 딱 마태복음에 이제 두 번 나옵니다. 4장 17절, 16장 21절 두 번 나오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쭉 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한 시점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이걸 가르칠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이걸 선포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딱 정하시는 그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에 나타나는 표현이 이때부터 비로소입니다. 그동안은 참고 계셨는데 기다리셨는데 요한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시고요. 16장 21절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쭉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인 것이죠. 물론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선포하기 시작하신 그 모든 내용을 다 알아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하신 어떤 때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걸 가르쳐도 되겠구나 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4장 17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그때 처음 선포하신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또 예수께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 좀 알게 됩니다. 1장 21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거든요. 자기 백성이 누구냐?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신 대로 회개하는 자가 이제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겁니다. 4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제 선포, 전파가 이제 이루어지고 18절부터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 여기서 이제 바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해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5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성도님들과 이제 갈릴리 해변가를 보았죠. 여기가 이제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하셨다는 그곳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해변인데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바다같이 보이죠. 저 멀리까지 호수라고 하기엔 확실히 좀 크기는 큰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저희 갔을 때 무지개도 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런 배 모양이 있었을 것이다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배들도 있고 그랬는데 요런 이제 갈릴리 호숫가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우리 이제 사람을 낚는다 그러면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적합한 표현으로 부르시는 거죠. 콜링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건데 사람을 낚는다라는 건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예수님이
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참 멋진 모습인데 또 한편으로는 참 우리 마음을 좀 무겁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잘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 시몬과 안드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좀 도전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 나는 좀 형편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한 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을까 싶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만나서 부르자마자 그들이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상황은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요한은 저 요단강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갈릴리까지 왔지? 요한의 사역 범위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요한을 붙잡은 것도 누구였습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잡아다 가두죠. 그러니까 요한이 갈릴리도 유대도 왔다 갔다 하며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인데 어느 날 갈릴리 지역에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는 거죠.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때 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가 그날부터는 이제 요한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본 거예요. 베드로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보고 따르기 시작했던,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이 안드레가 나중에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이에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며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가지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시몬을 전도한 겁니다. 시몬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신 예수님께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게바라고 하겠다 하세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보았다라고 하실 때도 보면 이미 시몬을 뭐라 그래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 그래요. 이미 그의 이름이 바뀐 걸로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안드레와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고요. 이들이 계속 물고기를 잡는 생업을 이어가면서도 시간이 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또 가능할까? 안드레는 이미 요한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단번에 그물을 번져주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들의 이 즉각적인 순종이 참 귀하고 우리도 본받아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것처럼 단번에 그냥 처음 예수님 만났는데 그렇게 따라갔던 것은 아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가버나움 사람은 아니었고요. 이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도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이제 벳세다라는 마을의 사람인데 구글 맵에 보면은 저 위에 베이트 차이다라고 하는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기가 이제 지금 벳세다인데 여기에 살던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와서 살았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굉장히 큰 마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좀 돈을 벌자 하고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가버나움의 이 도시 지도를 추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큰 도시였던 것 같고요. 이 사진은 가버나움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
건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의 건물은 아니고 4세기경에 지어진 유대인 회당을 이렇게 이제 복원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상당히 좀 큰 회당입니다. 이런 회당 터가 이렇게 크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갔을 때 그 안내해 주셨던 선교사님께서 그 문 바로 앞에 있는 요 돌 의자가 회당장 자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 입구를 지키고 있으면서 전체 회당을 좀 컨트롤하는 역할을 이제 회당장이 했는데, 저 자리가 회당장의 자리이고요. 근데 지금 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게 이제 4세기경에 지어진 회당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설명이 그렇게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에 보면 그 회당 벽이 위에 한 세 줄은 좀 하얀색이 보이는데 밑에는 아주 까맣죠. 요게 지금 달라진 시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밑에 있는 까만색 저 돌이 예수님 당시의 회당의 건물 돌이에요. 여기 지금 이 벽, 제일 오른쪽에 붙어 있는 저 글귀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거든요. 지금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건 4세기경에 화이트 시나고게라고 하는 하얀 회당이라는 건데, 이 회당이 예수님 당시의 시나고게, 예수님 당시의 회당 그 바로 위에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 검정색 돌은 예수님 당시의 회당인데, 이게 어떤 뭐 상황 속에서 이게 땅 아래로 묻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같은 자리에 돌을 쌓아서 4세기경에 회당을 지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참 재미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회당도, 가버나움의 회당도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사실은 저 밑에 이제 깔려 있다. 그래서 그 위에 새로 회당을 지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또 계속 또 호숫가를 거니시죠. 그러다가 다른 두 형제를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해요. 이번에도 이제 두 사람을 부르시니 따르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요. 이것도 이제 자기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앞서 시몬과 안드레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들도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사실 더 놀랍죠.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인데 이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버지를 버려둔다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이 드신 아버지 혼자 일하게 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을 좀 참고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부였지만 배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주의 아들로 보이고, 그 배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아버지도 보내줬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제 따라가라라고 했던 것 같고, 아버지 혼자 남겨둔 건 아니고요. 함께 일할 품꾼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시몬과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벳세다 사람이 이제 가버나움에 와서 젊은 청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일했던 사람들 아닐까 싶어요. 자기 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서 사용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그 동네에서 그 유산 상속도 사실은 뭐 포기하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인 거죠. 배까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하는데, 갈릴리가 이제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이죠.
가는 마을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고요. 그 가르치신 내용은 천국 복음이라고 요약이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천국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이 치료하시는 사역을 같이 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는데 이 중에 중점은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은 사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사용하셨던 일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음서의 후반부로 갈수록 마태, 마가, 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의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이죠. 이게 만약에 주된 목적이었다면 가버나움에 병원을 세우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사역을 같이 하시다 보니 굉장히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에서만이 아니라 그 북쪽 지역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요. 수리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시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갈릴리가 이제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이면요. 그 위의 지역이 다 수리아입니다. 다마스쿠스가 시리아의 지금 수도잖아요. 그래서 다메섹도 수리아 지역이고 그래서 요 갈릴리 북부 지역을 로마 제국 시대 때 다 수리아라고 이제 불렸는데 갈릴리를 다니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북쪽 지역까지 다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모든 병든 자들이 다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치신 것이죠. 고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귀에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을 겁니다. 갈릴리를 거점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소문이 북쪽으로만 퍼진 게 아니에요. 남쪽과 동쪽으로도 퍼집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죠. 이것도 좀 지도에서 표시를 해드리면 갈릴리, 가나안 북부에서 북쪽 수리아 지역에 소문이 퍼졌잖아요.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퍼졌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가볼리.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인데요. 데카가 10이거든요. 폴리스는 도시죠. 그러니까 10개의 도시의 연합체라는 뜻으로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이제 프랑스 스포츠 용품 업체 중에 데카트론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데카트론이 10개의 스포츠, 10개의 운동이라는 뜻이래요. 이 데카가 그 데카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그러면 10개의 도시 연합체인데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제 그곳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건너편은 이제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북부, 남부, 동부의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무리가 이제 따르게 됩니다. 따르니라, 따르니라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동서남북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수많은 무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앞서 나왔던 그 제자들처럼 자신의 손에 움켜쥐고 있던 걸 내려놓고 버려두고 따르는 자들이 온전한 주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점점점 예수님 옆에 남는 사람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제자들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고 이어지는 5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5장 1절에는 그 무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5장 1절을 보면 이 무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무리와 함께 산에 올라가시긴 했지만 그 앞으로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님 앞으로. 제자들이 나오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정말 나를 따른다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 정말 내 백성이 된다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요 5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볼 텐데요. 요 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시고 이제는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정말 모든 의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 합당히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그것에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하나씩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온 사방에 소문이 퍼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이 생겼다 하는 것까지가 이제 4장의 내용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성경 공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 비해 두 번째 영상이 조금 길어서 다 들으시는데 좀 힘들으셨겠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의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